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총정리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비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느냐면 이 당시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오늘날에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돈은 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이 필요 이상으로 과유불급이 되면 그 돈이 오히려 나를 망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을 우리가 얼만큼 잘 유용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마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때로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재벌 3세들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재벌 3세만 나더라도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돈을 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평론가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아이돌 이제 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과정을 밟고 하는 거거든요. 14살 중학교 초반.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저 스타성만 가리키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스타가 되고 나서 타락의 길을 걷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스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아이들에게 그 많은 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돌 되면 20대 초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주변의 부모님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인격적으로 성숙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그 돈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아이 무슨 소리냐? 나는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직접적으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무관심이 죄라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존 도나휴라는 그 학자는 말하기를 부의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는 눈을 가리게 한다. 부의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는 눈을 가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력에 탐닉되어서 고통당하는 이웃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만 자신의 살만 찌우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이 우리가 16절서부터 읽어서 그렇지 10절서부터 쭉 읽으면 이 내용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그런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금식에 관한 이사야서 58장의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명예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모든 명예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7절 말씀, 또한 굶주린 자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 5일 하고 열흘 하고 40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1년에 몇 번씩 금식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속에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고 우리 보고 금식하라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식이 뭐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식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내가 굶어서 내가 힘들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1년에 내가 몇 번씩 금식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를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식에 관한 뭐 세미나를 하는 게 이제 가끔 기독교 신문에 나옵니다. 거기 세미나 강사가 자기는 40일 금식을 뭐 5번을 했고 뭐 이런 것이 경력으로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금식은 경력이 아닙니다. 금식은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신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1년에 금식을 몇 번을 했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금식은 어느 때 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굶어가면서 내 육신을 내 정력을 죽여가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사생결단으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근데 내가 금식한 것이 뭐 마치 자랑이 되듯이 내가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받았다. 내가 금식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지. 내가 금식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뿐이지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금식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인가도 그런 설교를 했죠. 여러분 기도가 스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이 스펙이 내 뭐 경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10번을 금식을 했건 100번을 금식을 했건 그게 자랑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의 자랑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되지. 내가 무슨 금식을 뭐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의 부분으로 갑니다. 이제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부탁은 손가락에다가 물을 이렇게 좀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지금 세상에 내 5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같이 지옥에 들어오지 좀 말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부탁을 아브라함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 사이에는 오고 갈 수가 없다. 천국과 지옥은 마음대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거기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두 가지 부탁이 다 거절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이거는 이 본문의 비유하고는 핵심하고는 조금 멀어진 거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에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3번역으로,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가 얼마나 힘든가를 익히 짐작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 물에 조금 있는 걸 손가락에다 찍어갖고 혀에다 넣는다고 해서 이게 시원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 물이 없어가지고 그 구정물 같은 거를 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이 TV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걸 먹겠어요. 우리 같으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적어도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고 없고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없고 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있건 없건 뭐 그것을 성경이 뭐 예수님이 그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죠. 얼마나 지옥에 가면 힘들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한 19살, 20살 이때 울산에서 저희 그 고모님이 고물상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거기에서 몇 개월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현대조선소 가서 뭐를 하는 거냐면 나무를 싣고 오는 거예요. 나무를 그러니까 배에 뭘 한 그 뜯은 거를, 그러니까 좋은 나무 또 화목 이렇게 해서 골라서 오는 거야. 근데 울산이 그 당시에 얼마나 더웠냐면 여름에 뭐 보통 35도 36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큰 주전자 있죠. 큰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지고 가는데 물반 얼음반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일하는 아저씨하고 사촌 형하고 우리 고모부하고 4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땀이요 그냥 진짜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건
이렇게 이제 나무를 막 하다가 몇 번이고 못에 찔리는 거예요. 다리가. 근데 못에 찔리면 그냥 조그만 못이 아니에요. 그 못은 대못이야. 그거 한번 찔리고 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징하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 막 발이. 그러면 뭐 약도 없어요. 찔리면 우리 고모부는 뭐 했느냐? 그 찔린 자국에다 망치로 때려. 그럼 피 멈춘다고. 와, 물을 먹는데 먹어도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런 것이 지옥이구나. 발은 찔리고 막 땀은 흘리고, 야, 근데 먹을 물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옥은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그 물 달라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예, 지옥에 한번 가면 다시 나올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예. 자, 이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주인공을 나사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초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들게 살지만 죽어서 천국 가자.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세상에 있는 부자의 5 형제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뭐 누군지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결론에 뭐라 그랬어요? 그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를 이곳에 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야, 거기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왔다 그래야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죽은 자가 왔다 그래도 믿지 않는다. 그들의 말을 듣지.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돈을 좋아했고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그 물질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 형제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5 형제와 같은 그들이 들으라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5 형제와 같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아직 살아있는 5 형제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 물질적인 부에 집착하여 이웃에 대해서 눈과 귀를 감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장 31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 바로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왔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꿰뚫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자막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믿음은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